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전국과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사. 내가 병이 걸릴 때 어떤 약을 먹었거나 그런 깨끗한 받으면 소식을 전한다고요. 어느 의사를 만났다 치료받았다 전한다고요. 좋은 땅을 샀다 집을 샀다 하든 직장 사업 모든 걸 개발했다 막 너무 쉽게 그 돈을 벌었다 행복하다 즐거우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만 있어도 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고해 줬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야. 절까지 줘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인복재단이라는 유경재단을 만들어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까지 했어요. 대학까지 진로했습니다. 건설회사 했어요. 건축자재 제조업을 부동산 임대업을 부족함이 없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때 나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목사 안수 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나에게 줬은 겁니다.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영적 아버지 겸 스승처럼 따라졌던 그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한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되새기라 이거죠. 반복 읽으라 이거예요. 떡으로만 살게 하는 말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하노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이것은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40년 전에 들은 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서 33장을 주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무슨 예수를 오래 믿던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를 하늘문이 열리면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바울처럼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기도는 내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는 건 내 건물에 아래 건물 위에 빌딩하고 또 학교 유치원 거기까지 교회를 3군데를 내가 세를 줬던 겁니다. 난 예수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내가 건물 주인을 위하여 기도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될지 나도 꿈에도 몰랐다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에스겔서 33장을 봐라. 이 음성을 듣고 이걸 읽어봤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신학하기도 전이니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라고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 세상에 몰랐단 말이에요. 하늘님 이렇게 배웠죠.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흙으로 취하여 생기로부터 생명이 되니 흙에서 취해진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혼이 다시 산다 이게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데 이 음성은 새벽 기도 다녔죠. 우리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설교 안 합니다. 나도 초창기에 새벽 기도에 설교 안 했어요. 성경만 읽어주고 기도만 시킨 걸 믿고 박사 성경만 읽어주고 기도만 시켰어요. 그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설교만 읽어주고 기도 딱 시키고 안수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었어요. 근데
기도를 아침마다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있고 5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6시 출근에 간단 말이에요. 또 시간이 있는 사람은 뭐 아침 9시까지 기도하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 장로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에게 에스겔서 33장 1절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전쟁이 일어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을 것이다. 왜? 전쟁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려고.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며 백성에게 경고하네.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군대 생활 다 해본 사람들은 경비초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를 합니다. 어디 누가 들어오지 않나. 뭐 그때는 CCTV가 없었죠. 그 당시도 없었죠. 지금은 CCTV라는 게 있지만은 그 사람이 직접 파수꾼을 세워서 더 저기 들어온다, 더 저기 들어온다, 나팔을 불어주죠.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네가 나팔을 더 저기 온다, 적군이 들어온다. 그럼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할 때도 한 손에는 칼을 두고 연장을 두고 신발을 신은 채 자고 나팔수가 있다가 나팔을 한단 말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앗이 역적 모의를 하니까 적이 들어온다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도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고 그 피가 자기의 머리에 돌아가. 지금 적이 들어온다 일어나지 않다가 두드려 맞은 건 자기 죄로 자기가 죽었다는 거. 듣지 못했으니까.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자기가 경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었다면 자기 생명을 적을 죽일 수 있었지 않냐 이게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과 싸울 준비가 안 돼요. 그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파수꾼, 나팔수가, 목사가, 장로, 권사, 집사,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에 임함을 보고도 죽으면 순서가 없다, 죽고 나면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걸 배운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핏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다.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파수꾼에 찾는 겁니다. 듣고도 자기가 당한 건 어찌할 수 없다. 듣고 피하면 살려준다는 얘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핏값을 묻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예수가 핏값을 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대한민국 아니면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목포, 울산, 강릉, 저 울릉도, 저 강화도, 일본, 미국, 카나다, 전 세계, 호주를 비롯해 다 아프리카.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각 나라에, 각 도에, 각 군에, 각 집안에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면 이와 같으니라. 나팔 불라는 거,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경고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하면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기 지뢰가 메설리시 들어가지 마소서. 그를 알고 들어가든 모르고 들어가든 무시하고 들어가면 지뢰가 터져서 죽을 수가. 예수 믿고 안 믿든 간에 그네들은 듣든지 안 듣든 간에 죽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법이니 너희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될지 몰랐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죄악에서 떠나서 악한 일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가면 거기에서 떠나게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예수 믿으세요? 아예 안 믿어. 예수가 어디서 천국이 어딨어? 그럼 자기가 지옥 간다 이게야. 자기가 너 악을 떠나 그럼 너 살 것인데 그냥 악한 짓을 해. 그건 자기의 죄가로 죽을 것이라 이게야.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라 이게야. 넌 전하라 이게야.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 이게야.
선택은 그에게 있다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 겁니다. 그 길에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 찾으리라.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한 걸 믿어 박수야. 여러분 구원되는 거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걸 믿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세에 가는 걸 믿어 두 손들과. 이게 조건이라는 거야. 나는 너에게 조건이 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그러지 말아라. 이건 조건이 하나님이에요. 조건에 합당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받지요. 내가 하나님 모시게 합당하니까 하나님은 나 쓰게요. 거룩한 주일인데도 주일을 안 지킵니다. 참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찾아가지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즉 인자야 에스케라 이 추소가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야 성령 받은 자에 똑같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너희 가족에게 네 주위 사람에게 아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걸 믿어 박사 악인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고 천국 오기를 기뻐하는 걸 믿어 도서에 여러분을 파수꾼을 세웠다는 걸 머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어찌 지옥까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한 믿어 박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단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안 잊으라 썼습니다. 내 가족에게 예수를 증거하다 끝내는 내 쫓겨을 받았고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물 없는 사막을 걸어오고 눈 덮인 산을 걷어서 뒤돌아보지 않은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한다는 거야. 머리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이번 전지 집회도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일가친지에게 전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들과 전하든지 말든지 너에게 달렸어. 그러나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물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할 때 들은 음성이에요. 나를 이 나라 이 민족의 파수꾼을 세웠다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인도양에서 할리데인 호텔에서 사우스아프리카 가서 집회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서 지저스 센터 처치로 바꿔라. 한국 예루살렘을 예수 중심교로 바꿔라. 그건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이걸 보고 듣지 않은 건 난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중심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국 예루살렘이 됐다가 예수 중심교회 예수 중심 하나되게 운동 본부 지저스 센터 인터내셔널 유니티 운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뭘 전하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유무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하나님이 정하시다고 흙을 취해서 생기를 부어서 흑인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이 다시 산다.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악과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겁니다.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난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들림받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리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소식을 증거하는 건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이걸 뭐 수요일 날도 증거하지만 오늘 또 증거하는데 경고하는 거라 이가. 만일 네가 이 세상에 사는데 악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전륙발이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이 불 가운데 소금에 갖다 집어넣고 음식 만들듯이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걸 믿으면 박수처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네 손이 너를 하나님의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데 제사상 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 악한 자와 손을 잡고 가는 길이면 이걸 잘라버리고 천국에 오라는 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형용사를 쓴 겁니다. 무서운 형용사죠. 형용할래 형용할 수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예수께서 한 겁니다. 어떻게 손을 잘라버려요? 어떻게 내가 손 같은 친구, 중마고 금난지옥 아주 친한 친구들도 나를 손을 잡고 지옥 가는 길을 끊으면 과감히 끊어버리라. 이는 영생과 직결되기 위한 겁니다. 박사,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이겨야만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박사,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너를 발처럼 좋은 친구, 네 발이 악한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짝하러 가느냐, 내 친구가 네 발을 데려 그 친구를 잘라버리고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냐고? 난 그렇게 했어요. 친구 많았습니다. 세상 좋아했습니다. 누리고 다 놀고 다 놀아봤어요. 친구들이 다 미쳤다고, 내 부모 형제가 미쳤다고 나를 완전히 왕따시켰지만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에스겔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을 가리키고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있게 하고 다 하고 눈 같은 사람에도 지옥으로 끌고 갈 것 같으면 잘라버리라. 눈을 빼봐. 그런 친구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 손을 끊어버려요. 그런 친구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 좀 얻게 하고 돈 좀 얻게 하고 쾌락을 주고 세상 주고 그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 절에 가고 친구 따라 전 보러 가고 친구 따라 음란하고 친구 따라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거, 너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줬다는 거야.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핏값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벌써 핏값을 받지 않는 거야.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녀가 이게 에스겔 선지자 경고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전했는데 잠언 24장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무섭게 너희들은 사망 권세를 지닌 악한 마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못했어. 나팔 소리야. 개가 앉아서 도적만 써. 개가 짖는데 네가 귀가 먹은 거야. 나팔을 부는데 네가 듣지 않은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다. 지옥 불 가운데 영원히 구덩이도 죽지 않는데 뜨거운 데 살아야 돼. 착각하지 마라.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박사 보응해 준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벼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경을 막지 않는다면 그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동생, 내 조카, 내 누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나이 따라 없이 떨어져 가는 순간에, 아니 믿는 순간에 지옥 활활 타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썩을 몸이 썩지 않으므로 변화된 상태에서 고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돈으로 못 갑니다. 명예와 권력 가는 게 권력 가지고 못 갑니다. 미모 가지고 못 가요. 건강 가지고 못 가요. 단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간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에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믿는 자에는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고 새 방언을 막고 병든 소리 낫게 해라. 그 카드를 우리에게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부모에게, 시부모에게 버림받을까봐, 외가댁에서 버림받을까봐, 또 뭐예요? 처갓집에서 버림받을까봐, 친구에서, 회사에서 버림받을까봐, 정권에서 퇴출당할까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서 우상에 절하라고, 돼지대가 해놓고 절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음란하고 폐악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지 알아. 행복이 돈이 많은 게 행복인지 아냐? 권력과 재력과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하냐? 아닙니다.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하고 영원 세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제일 행복해요. 나도 다 누려봤다고. 헛되고 여러분, 이 소식을 여러분 나는 전해야 돼요. 파수꾼은 나팔만 불면 끝나요. 듣는 건 잠자고 있던 자리에 듣고 깨어나서 방비하면 절대 당하지 않는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걸 전하라고 성령을 준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혼자 증거하신 건, 에스겔아, 내 대신 이 소식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대신 성령을 테니 너희가 전해라.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아.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사망무사를 받고 죽음을 당하까지 네가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가서 그 소식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예수님 보고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 천국 가면. 근데 내가 죽어야 돼. 인류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담에는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죄를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따먹은 게 죄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인 걸 믿어. 박사,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통받는 당신이 만든 인간들이 고통받으니까 천국의 길을 열기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하여 천국 가는 묘를 물었던 거. 그 다음에 너희가 그 희생의 길을 열어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가 뭐라는 걸 알게 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의가 뭐라는 걸 알까. 의롭게 사는 거와 죄스럽게 사는 게 뭔지 알게 해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할 것이죠. 세상을 책망하리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할 믿어. 박사,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자를 끌어내는 겁니다. 두 손이요, 길을 모르는 자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박사, 우리 영생의 길이 있는 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증거하면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 영원 세계 왕권을 누리게 수행으로 축하합니다. 이 얘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요. 믿지 않으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법이에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만이 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이 세상에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 귀신으로 해방되시면 오직 예수를 받은 성령뿐인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이 시를 가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를 하며 권면하라.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 명예와 권력이다, 돈이다, 쾌락이다,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가져간 건 내가 있다면서 예수를 위하여 일한 거와 하늘나라에 적금 들어오는 여러분이 11조 헌금 감사 예물, 그것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철학자들 얘기, 공자왈, 노자왈, 석가왈, 소크라테스왈, 예수 말은 온데간 데도 없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가야 할 길인 걸 믿어 박수야. 하늘의 길은 열린 걸 믿어 박수야. 예수가 죽음으로 열어놓은 걸 믿어 두 손이여.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피를 뿌리며 죽음으로 열린 걸 믿어 두 손이여. 인간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실상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인 걸 믿어 박수야. 예수님이 한 걸 깨달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라. 전도사야, 목사야, 장로, 권사, 집사들아, 구역장, 초장들아. 안 하잖아요. 왜? 첫사랑을 잃었걸요. 때가 깼걸요. 기가 가려워서 세상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관자와 집어서 내가 부음을 받아 나의 떠날 기약이 했거든. 자기 죽을 날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의 교단사나 모든 자에게 줄 걸 믿으면 빨리 박수를 하나 기억하. 박수 치라고요. 이걸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아. 올림픽이 끝나면 시상식이 있어요. 경기장에서 경기를 제대로 룰을 지킨 사람에게 거기서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룰을 어긴 자에게는 탈락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돈과 권력과 세상의 애정이요 무슨 정 때문에 그걸 딱 이탈하는 순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로마서 10장에 얘기해 걸리도 박사 로마서 10장에 이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 마음속에 전하여갔다 내 입술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아버지, 어머니, 너희 동생, 아들, 딸, 친구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박사 입으로 시인하면 죽기 전에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벌거벗고서라도 천국을 가야 되는 겁니다. 박수자 영원 세계를 겁니다. 두 손이요 여러분이 사명장을 믿어 박수자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이나 남녀노소 유무시 따지 않는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축복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에스게라 에스게라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치며 외쳐라.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고 지약지면 너는 그대로 죽을 거야.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핏값을 받으리라. 예수의 교단 사랑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구역장, 조장, 성령 받은 자들이여, 내가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핏값 받는다는 거야. 있을 때 잘하세요. 건강 있을 때, 명예,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이 소식을 증거해야만이 영원 세계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 치라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 먹어보고 입어보고 만나봤기 때문에 전해주는 겁니다.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이사야 선자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믿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되어 전하지 않으면 아는 자가 없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이 소식이 제일 아름답다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욕 먹을까봐 그러죠. 버림받을까봐 그러죠.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러죠. 그게 어디냐 그러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버림을 받았어요. 가족에게 제일 먼저. 그러나 내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내 어머니를 구원하고 내 동생들이 내 가정에 지혜 중에 7명이 나온 걸 믿어 벌써 7명이 나왔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를 믿어야 잘된다, 예수는 살아있다고 확신을 갖지 못했으면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거 믿어 벌써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소식을 증거하냐? 지옥이 너무나 무서우니까는. 자, 요한계시록 20장. 희곡한 보좌가 있죠. 우리 지금 딱 죽으면은 음부로 갑니다. 육체를 벗어서. 음부는 지구촌이에요. 이 우주 안에 첫째, 둘째 안에 여기까지요. 달 아래 있는 데까지 여기서 떠돕니다. 뜨거워서 나중에 사람 육체 속으로 들어오죠. 귀신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자기 행동 그대로 시켜 그대로 죽입니다. 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한이 차져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수명을 하나님이 줬는데 다 삼은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무적행에 있다가 기한이 차면 희곡한 보좌에서 우린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고 거기다가 쉬고 있지요. 그러고 있다가 희곡한 보좌의 심판을 받아요. 그때와 신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는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자는 천국 가면서 상급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 가운데 1천층, 2천층, 3천층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첫째 대문, 둘째 대문, 셋째 대문에 있는 걸 믿어 박사 아버지가 있는 데까지 들어가고 벌거벗고 구원받는 자도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이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또 시간 있으면 읽어주면 가르칠게요. 근데 희곡한 보좌 앞에서 딱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다 넘겨줬으니까. 또 내가 보니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세상에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요. 예수님 보좌에 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 뭐 계산도 옛날에는 2,3,6, 2,4,8이 왜지요? 지금 다다닥하게 나오잖아요. 뭐 지금 뭐 과학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고 희곡한 보좌 앞에 나오는데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더라. 상급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이게 다 기록됐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회사 일하는 거 보고하잖아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 다 보고하죠. 그렇죠. 나도 지금 지구에서 나에게 보고합니다. 다 있는 것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린 거, 여러분의 건축공은 1,000원짜리도 다 보고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은행에 들어가면 누가 1,000원, 5,000원, 500원 드린 것도 다 들어와요. 내가 다 근거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곧 생명책이 있고 상급의 책이 있는 겁니다. 행한 거. 근데 자기들이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바다에서 뭐 뱃일을 하다가 아니면 뭐
군함에서 아니면 원양어선에서 풍랑을 맞아 죽었거나 하거나, 지금도 우리 태평양 한가운데서 우리 문장로가 자기 그 배에 있는 원양어선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문장로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데서 이 세상의 죽은 자들도 다 심판됐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우주 안에 죽은 사람들, 땅에서 죽은 사람, 바다에서 죽은 사람, 뭐 아프리카에서 죽은 거, 미국에서 죽은 거, 소비에트 연방, 일본에서 저 어디가 죽은 사람 다 물은 대서고 다 나와서 심판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던, 그 다음에 사망과 사망 권세를 약한 마귀죠. 인간을 미혹했던 이 사망 권세는 뭐 음부, 이 지구 땅덩어리입니다. 이거 이 땅덩어리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언한 걸 믿어 박수야. 이 말씀을 바모섬에서 예수의 제자 요한이 듣고 기록한 걸 믿어요. 두 선지가 이초성 목사가 기도할 때, 대신교에서 기도할 때, 개척교에서 에스겔서 33장을 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으니 이 민족에게 이것을 믿고 천국 가는 걸 전해라. 전하지 않으면 너희가 화가 있다. 지금 내 나이면 다들 원로 목사로 물러나서 일 안 합니다. 나는 옳다고 얘기하는 목사가 왜? 내 주인이 그만둘 때까지 일한 걸 믿어봐서 그만둘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 걸 읽어드릴게요. 참 이거 갈 때마다 초상집에 가면 하는 얘기인데 나도 이걸 읽고 해요.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상에 대통령이 준 장관지 많이 합니다. 뭐 명예직들 다 걸어놔요. 그 다 대통령 끝나면 끝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의 직함은 영원한 걸 믿어 박사 영원히 가져갈 수 있어요. 영원히 가져가는 게 이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장로 직분을 받고 우습게 던져. 네가 그날 하나님께 칭찬을 들까? 글쎄, 네가 매를 안 맞고 내쫓기지 않으면 다행이지. 목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소원을 다해놓고 다 무시한다고. 글쎄 네가 구원받을지. 회개하지 않으면 넌 구원도 못 받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얘기하면 박사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가 예수 이름으로 딱 줬는데 탁 버리는 거예요. 목사 직함을,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나 참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아름다우니 보배로운 이름인데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의 날보다 낫겠어요. 이 믿음 있는 솔로몬이 깨달아서요 참회라고 쓴 게 후회하고 쓴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쓴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쓴 거예요. 일천 여자를 처첩을 두고 정오를 꾸미고 궁궐을 꾸미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집을 하나님의 전보다 더 잘 짓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바람에 그 집을 하나님이 더 좋게 짓고 더 멋지게 살게 해줬는데도 나중에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미혹이 됐다가 버림받을 뻔한 거 회개하고 깨닫고 참회라고 쓴 게 이거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이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서전을 썼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일대기 영화로 하겠다 해서 쓰다가 내가 지져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미화를 시키더라고. 참회록을 써야지 무슨 자서전이냐.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외식을 하게 되더라고. 외식이라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면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는 것이 제일 편안한 길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살아보까지 몸부림도 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받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의 능력을 나와 함께 나타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완벽주의가 된 건 외식하려고 했더니 아 이건 아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미화 이거 다 태워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잔치집 주례 쓸 때보다 초상집에 갈 때마다 이 소식을 전해야겠구나.
2절에 다 같이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은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깨달은 사람만 박수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베들레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만나봐주리. 만나보자. 성이 베들레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때 잠들던 우리 영원하겠구나. 만나보자. 저기 베들레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그럼 2절에 보자 말이에요. 다시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지요. 산자가 이것을 유심히 생각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무심이 아니라 유심히. 나도 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서 제일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초상집에서 제일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 목사 전도사도 그때가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그렇구나. 슬픈 자가 옆에 다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아들, 딸도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을 세상에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쾌락하러 다니고.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낫다는 얘기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영원세계가 있는 겁니다. 두 손 누가 명. 그럼 어떤 영원세계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여기 하늘이 다 없어지고 이 땅이 없고 바다가 없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 새 초목이 다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은 거기 이미 벌써 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박사, 하나님의 성전은 저 있다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상을 보는 겁니다. 바모스에서 사도 요한이 이치성 목사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방독하더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거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어때?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박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아들 예수가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 거할 처소를 지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보좌에 앉으시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거기 앉은 겁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보좌에 앉으시가 그러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음성을 듣는 겁니다. 또 가라사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걸 믿어 박사 그는 내 아들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음란한 자들, 술객들, 점쟁이들, 우상숭배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걸 믿어 박사. 이 육체를 떠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걸 믿어 박사.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거기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2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양쪽에 길이 있어요. 가운데 생명수물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되 달마다 그 실과 다달이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에 많은 걸 소송하는 공기가 좋게 나오는 거죠. 하기 위하여 그 나무가 잎사가 푸르는 거죠. 다시 거기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박사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전기불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햇빛도 그 필요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시며 저희가 세세토록 하나님의 왕노를 하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성경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가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한 걸 믿어 박수. 하나님께 경배하라. 두 손을 높여도 전능왕 오셔서 다스려 주소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
내가 너희를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가서 좀 전해주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주라. 내가 그날 그 시에 너에게 면류관을 준다 했으니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줄 것이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해 해줄 것이고 영혼 세계도 하나님 면류관 받고 멋진 삶이 전개된다는 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 간에 하나님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주 체육관 집회 문영혼 길 잃은 양떼들, 길 잃은 성도들, 하나님의 소외된 성도들, 정말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사오니 원군 각처에 불러 모으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보고 들어가는 모든 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들어가는 모든 자들 모두가 다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들어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과 기쁨이 떠나지 말지어다.